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요. 그 욥의 극심한 고난을 두고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억울해하고 있고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에게 하는 발언인데 지지난주까지 그 욥의 발언 7장까지 봤었고 그 발언이 끝나자 이제 빌닷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부터 보시면 2절 3절에 욥이 하는 말,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한순간도 놔두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아니하시고 날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던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 큰 누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 어떤 항변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빌닷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욥이 부르짖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질문,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욥에게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편을 드느라고 한 얘기가 뭐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한마디로 네 아들들이 범죄했으니까 죽은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미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미친 말 아닙니까 진짜?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거다. 이거 설사 진짜 그 아들이 무슨 마약을 하고 중독돼 가지고 그러다가 죽었다 쳐도 어떻게 아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했다고요? 하나님 편 드느라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말을 담대하게 하느냐? 하나님 편 들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5절 7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 식당, 사업체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게 문맥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네 자식들의 죄를 져서 죽은 거야 라고 이 미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고 너도 하나님 앞에 뭔가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미약한 모습,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있는 그런 미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돌이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찾고 간구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너를 이제 다시 창대케 해줄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빼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케 하신다. 이게 이제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근데 전후 문맥 속에서 이거를 읽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회개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근데 이거를 식당에다가 사업체에다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닷이 하는 이 이야기를 전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읽으면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집에 우환이 있으시군요. 상제님께 제사를 드리면 괜찮아질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하고 사실 별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너 빨리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해라.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이 미약함에서 벗어나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 건데 빌닷이 상제 도를 아십니까의 그 상제님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놓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정말 은혜로운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은혜로운 말인데 또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어디까지 틀리냐면 네 자식들이 범죄해서 죽은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틀려버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빌닷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터득한 일,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가고 있는 어떤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을 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은 뭐 짧지 않느냐.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한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축적한 그 지혜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이제 좀 우리 표현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져 있어서 경험되어져서 누구나 다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상관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이 있고 그냥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악하게 굴면 죄 받아 이런 이야기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또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삶에서 경험되어진 삶의 진술을 좀 이렇게 짧은 문구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을 이제 아포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충분해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어떤 이렇게 좀 진리, 짧은 말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해지는 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신앙인 사이에서
상식이겠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경험해온 이야기,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면서 이걸 근거로 이제 욥에게 이제 회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터득된 신앙적인 지혜, 신앙적인 상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터득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왕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돗자리 만들 때 쓰던 그 식물이래요. 이게 진펄에서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딱 정확하게 그건 아니겠죠. 뭐 꼬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영어 번역으로는 파피루스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피루스가 우리 이제 뭐 성경이나 뭐 성경 이야기 듣다 보면 어떤 글을 이제 그땐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기록을 하냐면 파피루스에다가 적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가 나오기 전에 기록하던 매체로 쓰던 게 파피루스인데 이게 이제 그 식물을 가져다가 만든 게 파피루스래요. 영어가 종이, 영어로 종이가 페이퍼, 이게 이제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왕골이라고 나온 이것이 진펄에서 이렇게 아주 자란대요. 잘 자란대요. 갈대는 뭐 우리가 잘 알죠. 연못 같은 물에서 아주 길쭉하게 잘 자라고. 그러니까 왕골은 진펄에서 자라고 갈대는 이제 물에서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잘 기대어 있을 때, 그때 왕골과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고 갈대가 물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이때어 있을 때 이렇게 자란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물기가 진펄에서 물기가 사라지고 뭐 연물에 물이 사라지면 자랄 때도 아주 쭉 자라다가 다른 어떤 풀보다도 쉽게 이렇게 시드는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 지금 이 왕골과 진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이야기. 이거를 비유로 해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이겁니다.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물길을 잃은 왕골과 같이, 갈대가 물을 잃어버린 갈대같이 다른 풀보다도 더 빨리 이 왕골과 갈대가 더 빨리 그렇게 마르는 것 같이 물이 없어지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삶이 메마르고 삶의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무엇을 믿든지 그가 믿던 것이 다 무너지고 그가 의지하던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일, 오래전부터 경험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지혜, 경험이 축적되어 온 신앙인의 상식이 아니냐. 지금 너의 처지를 봐라. 이제 네가 정말 자녀들도 잘 자라고 뭐 이렇게 한때 이렇게 잘 자랐지만 지금 왕골처럼 갈대처럼 물을 잃은 갈대처럼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왜겠냐. 그러니 너 자꾸
하나님을 떠난 자같이 그렇게 굴지 말고 이 전통과 상식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이 터득한 이 일, 신앙의 상식을 이제 빌닷이 굳게 붙들어 버리자. 이걸 굳게 붙들고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확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내용을 팍 붙잡아 버리자 빌닷이 너무나 과감하게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너무나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겁도 없이.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상식, 조상들로부터 터득된 이 내용, 이것이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죠. 상식은 안 틀립니다. 상식이 왜 틀리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입되어 있으면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렇고, 특히 1편부터 보시면 시편 1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할 것이라? 형통할 것이라. 상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지금 이 빌닷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나 형통의 개념을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데에 있는 거죠. 빌닷이 지금 욥을 볼 때 욥은 형통한가요? 아닌가요? 빌닷이 볼 때 욥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입되어 있고 순종하면 형통하다. 근데 여기가 잘못됐어요. 형통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5절 6절을 봤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순결하고 정직하면 너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말은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네 처지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폭력적인 판단의 언어가 그 옳은 말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단으로 나타난 것이 내 자녀가 죽은 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는 미친 말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상식에 대한 확신, 그게 하나님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그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어떤 극보수주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린 벌이다. 범죄가 그 나라에 넘쳐나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너무 강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너무 강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폭력적인 판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이야기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닷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형통하다는 그 믿음, 그 신념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울타리 지금 밖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그 울타리 안으로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 딴에는 욥을 위한 거예요. 또 여기로 오기만 하면 될 텐데 욥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더 깊게는 자기 자신도 그 말이 맞아야만,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상식, 신앙의 확신, 이게 맞아야만 자기도 안심이 되니까 자기가 넘어갈 생각은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끄집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보다 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대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면 그는 형통하고 그에겐 평안이 임하고, 시편에서 노래하는 그것들이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는 그걸 넘어가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빌닷은 지금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확신에 그냥 확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인도의 쓰나미 같은 이런 일을 비롯해서 각종 자연 재난, 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난을 당합니다. 가깝게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리고 사연들 하나하나 보면 거기 나오는 사연들은 다 너무 착했던 사람, 착했던 내 딸이, 너무나 말 잘 듣던 내 조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비껴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걸 경험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을 하죠. 그런 실존적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실존적인 문제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다는 실존적인 문제를 만나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게만 살아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불공평하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신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신앙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게 산다고 해서 형통케 해주시는 게 아니야. 이걸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상식,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형통함의 상식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실존적인 문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요셉이라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를 했고요.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거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현실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아주 잘하는가 싶었는데 그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고, 그 무고를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뭐 꿈 해몽을 잘해서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세에 팔려 나가서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그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우리가 볼 때 사실 형통하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질투받고 팔려가고 무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형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 중간에,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중간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39장에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가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형통한 게 아니고 그의 생애 전부가 형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식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형통함이란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 않는 게 형통한 겁니다. 무고를 당하지 않는 게 형통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게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팔려가서도 형통하다고 하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 눈에 보기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의 현실이라 해도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형통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요셉을 형통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 이루어졌나요? 요셉은 아마 상상도 못했겠는데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야곱의 집안이 구원을 받죠.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계통을 통하여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이 막히지 않고 온 인류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오시는 길이, 메시아의 오시는 길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그 일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해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자 그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된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신 모든 그의 생애가 전부 형통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요셉의 친구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크기가 딱 거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딱 그겁니다. 지금 얘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께 뭐 잘못했구만. 딱 거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니까 요셉은 울타리 밖으로 그의 삶과 신앙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일,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시는 그 자리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친구들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말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구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 되지 말고 요셉이 되고 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신앙과 상식을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시작을 하면 금방 누구를 판단합니다. 금방 누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되거든요. 너무 크셔서 함부로 판단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 얘기가 우리 그 빌닷 발언 후에 이제 욥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닷이 한 이 말, 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죽었지라는 이 미친 말은 그가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친 말을 담대하게 했던 겁니다. 헛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한 판단으로 인해 나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미친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잣대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그를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입 밖으로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빌닷처럼 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죽었지라는 이 미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빌닷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 거듭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전에 좀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도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사람은 한번 딱 지키면 끝까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끝까지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은 끝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기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 판단과 정죄의 말만 조금씩 줄여가도 우리의 삶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그 판단과 정죄의 말을 줄이느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내가 붙잡히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맹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이제 니들 말하는 거 틀렸다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욥기 7장에서도 그랬고, 이제 빌닷 발언 후에 9장에서도 빌닷에게 막 뭐라고 하는데 10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발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건하게 살기로 하고, 그런데도 고난은 오고, 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시군요. 성제님께 제사만 드리면 이게 해결되고, 하나님께 회개만 잘하시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이 간단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맹렬하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내 상식을 넘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묵묵하게 인내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뜻 따르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순전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 그걸 이겨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안 그랬을까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베드로 통곡을 하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왜 이게 실패가 되냐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콱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좀 잘 가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실패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더니 3번만 했을까요? 말이 그 표현이 3번이지. 뭐 성경에서 3은 완전수라는 얘기 아시죠? 얼마나 많이 간구를 했을까요? 뭐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복음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든 일들을 지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위인들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잘 찾아간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붙들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이 길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 최고의 예시가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이 또 매우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뭐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지 않기를 원하셨다. 우리 희망이 있죠. 우리가 그게 가기 싫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 그것을 해야죠.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고난이 오더라 라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만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보다 더 큰 하나님께로 이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주님을 뜻을 따라 살려는 일을 안 하면 늘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살아보기로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기로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로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보기로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보기로 하고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억울할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할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복음에 복음된 것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뭔데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잖아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잖아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최선을 다하다 넘어졌을 때 최선을 다했더니 이게 확 이루어졌더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일어나 나하고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 절망은 어디서 나타나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왔다가 물에 빠지죠. 그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요. 우리는 야 그래 베드로는 이때 왜 이렇게 의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말고는 배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나가질 않으니까 물에 빠질 일도 없죠.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갔다가 어느 순간 의심해서 빠질지언정 가봐야 내가 의심했구나를 알죠. 안 가면 모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안 하면 몰라. 맨날 새 친구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모양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상식보다 큽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로군.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뿐이다. 상식이 아니라 신앙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 그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절망적인 인간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도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 차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가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한번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했던 얘기 또 얘기하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전에 말했던 거 내가 또 물어보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야 되는 게 맞아? 얘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얘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제 말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한국말 이제 떠듬떠듬 배우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래요. 이거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는 겁니다. 제가 찬영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 아내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찬영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길래 그래 나도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할 거예요. 또 하면 또 괴로울 겁니다. 또 다짐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3번, 4번 가다 보면 나라는 인간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상처 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일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 신앙의 확신, 상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들일 건데,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신, 거기에 붙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거 우리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얘기 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귀신 들린 거거든요, 사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상식에 붙들릴 게 아니고, 확신에 붙들릴 게 아니고, 내 신앙에 붙들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삶이 편안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을 할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요? 십자가 짐 같은 고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인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고난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죠. 넘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고생인데 왜 그래?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너 이거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이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실제 욥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형통함 속에 있는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